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오랜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찬양대 없는 동안에 느꼈던 건데 제가 우리 찬양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있으면 설교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찬양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핵심 강조사항을 전달하듯이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기뻐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던가요? 기뻐하는 것이, 그것도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울사도 위대한 분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잘 듣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래요, 나 기쁠래요, 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일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는 주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기쁜 거고요. 통장에 돈이 꽂혀야 기쁜 거고요. 재밌는 TV 프로,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볼 때 기쁨인 거고요. 누군가와 수다를 떨 때 기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여행을 가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래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재미난 거, 좀 쾌락을 유발하는 것,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을 마구마구 분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한 연예인의 팬들이 이렇게 딱 스튜디오에 모여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홍자라는 트로트 가수의 팬클럽인데 저는 그 가수를 그 방송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인 분들은 이미 4년 동안 이 가수의 팬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삶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기사인데 자기 택시를 홍자 택시라고 불러요. 택시 외관을 이 홍자 커다란 사진으로 랩핑을 다 해버렸습니다. 택시 이 앞에 본네트에 홍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온통 다 홍자고, 내부에도 택시를 딱 하면은 내부에도 온갖 다 홍자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이 가수 홍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자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홍자를 보면 기쁘대요. 홍자를 보면 에너지가 솟는데요. 홍자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홍자 노래를 들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그 가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언급을 전혀 다 배제한 채 무작정 대놓고 그냥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죠. 기쁜 일이 하나도 없고 웃을 일조차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기뻐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기뻐지냐 말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어는요, 기뻐하라 하나뿐이 아닙니다. 5절에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6절에서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8절에서는 여러 명령들이 한꺼번에 우수수 쏟아지기까지 하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무엇에든지 오르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사랑받게 하라, 칭찬받게 하라. 마지막 9절에서까지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한 단락이 전체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죠. 목사인 저조차도요, 이 구절, 이 본문, 이 단락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솔직히 제가 처음 본문을 딱 생각했을 때는 이 단락은 설교를 좀 건너뛰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모든 명령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구절,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아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첫 명령, 요 첫 구절에 있는 첫 명령 하나도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없으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속적으로 기쁨이 주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없는, 그런 기쁨의 능력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이렇게 많은 명령들을 다 쏟아내듯 던져버리니 이걸 붙들고 그래 지키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덮자, 이거 그냥 넘어가자,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바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게 맞을까요? 현실성이 별로 없고 우리 시대와 잘 맞지도 않으니 그저 옛날 얘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겨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죠, 아주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들,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기분 좋은 말씀들,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목자 되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들만 편식을 하면서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들은 건너뛰고 적당히 뭉개버리고 대충 덮어버리고,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도 오늘날 시류에는 이게 맞지 않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그게 융통성이라고, 그게 지혜라고,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성경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고 성경 말씀을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들을 넘길 수 없고요, 덮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슈퍼맨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을 뛰어넘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가장 첫머리에 있는 단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그거 항상 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 있으신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할 능력 없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명령들, 관용을 알게 해라, 무엇이든지 참으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오르라, 정결하라, 사랑받게 하라, 칭찬받게 하라, 이 모든 명령들이 다
주 안에 거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면 제목이 뭐였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였습니다. 같은 마음 품는 것도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같은 마음 품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 이 모든 명령들, 이 모든 권면들을 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설 것을 먼저 말하고, 주 안에 있을 것을 먼저 말하고 우선적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명령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져버린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지만, 그래서 명령이 많고 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말씀으로 보였지만,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기쁨과 관용과 경건과 참음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음과 칭찬받음도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데 있습니다. 기도해라, 성경 봐라, 봉사해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루며 할 것이 많고 어렵고 교회만 오면 부담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분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 안에 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 일이 많다, 참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힘으로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 함께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을 교회가 함께 싸우다 보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의외로 간단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로 선교할 힘도 주시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일과 감당할 능력을 감당케 하시니, 그러면서도 교회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참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장신대에 공부하는 전도사님,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탐방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전도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들께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 프로그램은 어떻고 뭐 무슨 행사가 어떻고 이런 질문 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청년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청년부의, 꿈꾸는 교회 청년부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비전이 딱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기가 막히셨죠. 그래서 할 말들을 잃어버리고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더라고요. 당황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 큰 청년부, 200명 넘는 이 청년부에 비전이 없다는데 뭘 더 물어보겠어요.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굳이 우리의 비전을 들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청년부의 방침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비전을, 그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자격도 실력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의 역할은 우리의 비전 대신 예수님을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청년들이 각자가 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동행하게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각자의 그들 삶에 알맞는 비전을 주시면 그걸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매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중매생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성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설교가 자신의 삶과 이제 접점이 많지 않다, 성도들의 삶과 접점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간 삶의 모든 힘듦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좀 주일 예배로 좀 풀어주고 싶으신데, 주일 설교로 좀 위안을 얻고 좀 힘을 받고 나아가고 그러고 싶으신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삶도 더 많이 살지 못했고요. 경험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 회사 경험, 직장 경험, 이런 거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대학원도 나오지 못해서 우리 조성현 전도사님보다도 가방끈도 짧습니다. 배움도 지식도 짧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뭐 사람을 많이 만나보기를 했나요?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기를 했나요? 하다못해서 젊은 날에 20대 때 좀 실컷 재미있게 뭐 클럽도 다니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재미있게 놀아보기라도 했나요? 해본 게 없어요. 그런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제 삶의 문제조차도 어리바리 막 잘 해결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무슨 답을 주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에 답을 줄 그런 실력도,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됐든지 저의 설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답답함들, 어려움들, 또 나아가서 뭐 사회 문제, 국제 문제, 뭐 나라의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 제가 설교로 하나하나 푼다고 그거 어떻게 다 다룰 수 있겠어요? 다 다루지도 못할 뿐더러 다룰 실력도 없고요.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그 문제를 딱 알맞는 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100명이면 100가지가 넘는 그 고민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위로와 소망과 사랑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딱 알맞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한 저의 목적, 제가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위로를 주고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 세상 살다가 예수님에게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그걸 다시 예수님께로 교정시켜 주는 것.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그 눈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끔, 예수님께 좀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인류의 기쁨의 강의 원천인 줄로 믿고, 예수가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심을 믿고, 예수가 인생 모든 관문들의 마스터 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는 데 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모든 명령들에 앞서서 주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주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섭고 강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를 이겨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거두어서 이 땅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다 이 땅의 문제잖아요. 다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에 있을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으로 밤새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다 이 땅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문제에 고정시켜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이 땅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아니 문제만 바라보도록, 문제에 꽂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염려를 중단해버리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은 마음으로, 염려를 끊어낸 그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결과가 어떻답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신 평강, 그 평강은 모든 시각에 뛰어난 평강이라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그분 앞에서는 다 평강으로 풀어지는 것인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상황과 환경이 때만큼 보였는데 이제는 그 평강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주 힘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면 그거 내 숙제예요. 내가 풀어야 되고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지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신다. 그분이 풀어가신다.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된 먼저 된 싸움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머무는 싸움이 우리의 우선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되냐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냐 이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홍자 씨의 그 팬들 이야기를 TV 방송으로 제가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팬들이 홍자 씨가 이렇게 착 나오자마자 막 울어. 너무 웁니다. 한 명이 우니까 막 너무 할 것 없이 막 여기저기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MC들이 왜 우시냐고, 왜들 우시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홍자 언니를 봐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막. 실제로 그 팬들이 살아가는 삶의 면면을 보여주는데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막 다운돼 있다가 우울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다가 막 침체되고 그래서 막 기분이 안 좋다가도 홍자 노래만 들으면 홍자 얼굴만 보면 언제 슬프냐는 듯이 막 기뻐하고 행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가 막 와요. 문제가 막 와요. 막 어려움이 막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홍자 노래를 들으면서 홍자 얼굴을 보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홍자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홍자 택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사분이 손님이 타기만 하면 그렇게 홍자 그 가수를 홍보를 해냈는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너무너무 기쁘대요. 항상 기쁘대요. 그런데 이 분이 항상 기쁘다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홍자 안에서.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이분이 택시비를 10% 할인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홍자 가수가 데뷔한 지 10주년이래. 그래서 택시비를 10% 할인, 모든 탑승객이 다 10% 할인 무조건.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보다 홍자죠. 이런. 여러분 혹시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삶, 그 삶이 기쁨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 말씀에 혹시 의심스러웠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산다고 뭐 별거 있나? 예수님 바라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게 뭔 기쁨이라고 이런 생각 드셨던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홍자 팬클럽 이 영상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와중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와 관용까지 갖게 되는 그 능력이 예수 한 분만 안에 거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어요. 비록 대상은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혼자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라고 부자보다 제자죠. 부자보다 예수님의 제자죠. 이런 말 우리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혼자 팬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삶을 너무나 열심히 아주 힘들고 아주 고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랑 하나 관계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가수 한 명을 위해서 돈을 들이고요 시간을 들이고요 매일매일 그 가수를 바라보고요 그 가수를 맨날 묵상하고요 그 노래를 묵상하고 그 가수 공연 맨날 따라다니고 그 가수를 큐티하고 그 가수를 전도하고 그 가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수 한 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런 삶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고대 중근동 지역의 그 옛날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데, 주님 안에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오늘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